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 예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대해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막히지 않는 기도를 합시다. 막히지 않는 기도를 합시다. 잘하셨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듣고 또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대로 응답을 잘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또 아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막힘없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유창하기만 한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잘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하는 기도의 중요한 게 뭘까요? 겉모습만 멋있게 겉모습만 번들어하게 이렇게 취해진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 기도가 영적으로 잘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청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끼는 게 좀 있어요. 꺼림직한 것이 좀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유창하다고 할지라도 꺼림직한 기도, 꺼리끼는 그런 모양새가 있으면은 그거는 허탕이에요, 허탕. 아무리 30분, 1시간, 3시간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허탕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세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기도하면은 유창해요. 거침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위선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반면에 세리들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작은 소리를 내면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잘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기도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하는 기도구나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기도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힘이 없는 기도가 뭔지 생각해보고 또 상고해 보아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녹물, 영적인 때 이거를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정말 꺼림직한 그런 녹물대가 있어요. 영적인 녹물대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자꾸 달라붙어 있다면은 그거를 제거해 버리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구절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 비전 성경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을 압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분명히 받는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꺼림직한 것들, 꺼리끼는 것들 이거 다 기도할 때 제거해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때, 영적인 녹물때 이런 것이 기도할 때 내게 있으면은 이걸 다 제거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거해야 될 녹물, 때 이것이 뭐냐면 죄악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의 때가 기도할 때 그것이 자꾸 붙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요.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려고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죄악을 자꾸 부여잡고 하나님께 상달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누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이렇게 쫙 기록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정복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여러분, 난공불락의 철옹성. 철옹성이 뭐냐면 쇠로 만든 항아리 같이 튼튼한 그런 성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돌아서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폭삭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한 3,000명이나 되는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시날산 위에 하나하고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를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에 있는 것은 다 우상 숭배거든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악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안 그런 척하고 그것을 죄를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숨겨요? 결국 하나님이 큰 성은 죄악이 없으니까 도와줬어요. 근데 조그만 성 아이성은 안 도와줬어요. 기도를 안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상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을 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건 기정사실인 건 맞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이 녹물대가 있어요. 죄악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빼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녹물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욕심의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살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 뭐예요? 인격적인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씹고 질투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 할지라도 욕심의 때가 드글드글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꼬마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꼬마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에요. 20살, 30살, 40살, 50살 되는 어른이어도 애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가 뭐예요? 자기 욕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근데 이 꼬마가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쓴 답이 틀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터키를 갔다 왔어요.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냐면 튀르키예 수도가 어디예요? 하고 시험이 났대요. 튀르키예 수도가 앙카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스탄불에 갑니다. 근데 보통 거기가 수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수도가 이스탄불이구나 딱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앙카라거든요, 수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탄불로 수도를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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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참 난감하겠죠. 무척 곤란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못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어른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안 되는 기도를 자꾸 들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내 생각만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못 들어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 욕심의 눈물을 이게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거해야 될 눈물은 뭐냐면 의심의 때를 제거해야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놓고 나서도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아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나서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해주실 거야. 이루어주실 거야.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기도가 지금 안 들어주시면 이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내 자녀에게 내려질 거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내 몫이 아니면 성도님들 거야. 그럼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 거 아니면 이게 어느 자녀들, 어느 학생들 거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번 오병이어 비전 캠프 지난 주간에 청소년 비전 캠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참 크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참 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잘 다녀와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정말 며칠 동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캠프에 참여한 인원이 950명가량 이렇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지나서 그런지 예전에는 한 1,300, 1,500명인데 조금 이제 인원수가 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사실 첫날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런 곳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3번 갔는데 아이들 경우에는 처음 간 애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엄습해오는 분위기가 좀 불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게 좀 나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다가 좀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첫날이라니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성희 집사님은 또 애들을 또 다시 데려다 놓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게 계속되면은 그냥 데리고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분위기가 참 엄습했어요. 한 1000명 가까이가 큰 앰프에 그리고 앞에서 이제 파워 찬양을 하면서 같이 따라하려니 참 두려운 마음이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있고 끝까지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각자 맡겨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고 계실 거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마음에 든 적은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주세요.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정말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녁 때부터 밥 먹고 나서 적응하기 시작해서 앉아서 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마칠 때까지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파워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파워 기도를 해요. 앉으라 그랬다가 일어서라 그랬다가 앉으라 그랬다가 일어서라 그랬다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샤우팅이 있어요. 샤우팅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간은 그런데 3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거기 가면은 아마 나올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틀을 동안 하는 겁니다. 목이 쉴 정도로 외치는 그런 기도예요. 게다가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시간상으로는 12시인데 1시가 넘어요. 새벽 기도. 이틀을 하고 자는 시간을 보니까 2시 반에 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초신자도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견디냐 말이야. 근데 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 가지를 끝까지 마친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훌륭한 일인데 아이들이 이걸 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올라오는 그 모임 시간에 얘들이 뭘 깨우쳤겠나, 뭘 정말 마음에 정말 생각한 기도한 게 있겠나 생각이 그냥 정말 생각이 들어서 물어는 봤어요. 그래서 뭐 깨달은 게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깨달은 정말 이런 걸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 나도 저런 친구와 같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걔네들이 의심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기도가 뭐냐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스스로 비교가 됐대요.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나 비교가 되어서 나도 앞으로 시간이 되면 좀 기도해 볼란다고. 그리고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기도하면서 우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앞으로 울면서 기도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전도하는 친구로 변화되고 싶다고. 그러고 보면은 이번 500여 청소년 비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비켜져야 되냐면 의심이 비켜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될까 말까 이런 걸 가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의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벗기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의 축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증오의 녹물의 때를 버려야 돼요. 미움의 녹물의 때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대화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그런 여러분 관계가 또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만 좋은 관계만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가 쑥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또 잘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말씀하래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은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과 불통이 돼요. 이건 뭔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미움의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이와 화해해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쏙쏙 여러분 잘 올라가서 기도에도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금 뭔가 이제 잘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 사람과 불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도 불통해요. 다른 사람과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쌓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뭔가 안 됐네요. 여러분 화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증오와 미움 쌓인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저 남만 잘못했다, 저 사람은 그냥 다 인간관계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봐야 돼요. 뭔가 인간관계는요,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뭔가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닦아내야 돼요. 나도 녹물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녹물을 잘 닦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홀리데이 인 서울 체인점이 있어요, 호텔. 그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 가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나의 상사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을 딱 박차고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뭔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나도 저 사람들과의 잘못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를 받으니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모든 걸 회복하고 나니 지금의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서울, 그리고 홀리데이인 세계적인 그런 호텔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때, 영적인 녹물, 여러분 이것이 뛰었나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죄악의 녹물, 여러분 욕심의 녹물, 의심의 녹물, 아니면 증오의 미움의 녹물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시면 반드시 내 기도는 안 막혀요. 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남은 것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
남은 인생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